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는 이제 바울이 교회 분열을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 분열을 책망하면서 하루빨리 하루속히 너희가 나누어지는 분열했던 그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가 다시금 하나가 되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세상적인 지혜를 쫓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과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철학적으로는 헬라인들에게 뒤처지지 않지만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사실을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전했음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요소를 내세우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관련해서 그게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고 간 모든 곳에서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떠한 철학적인 모든 내용들, 그런 지식들 다 제외하고 제쳐놓고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복음은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전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이나 언변이나
지혜의 아름다움, 지혜, 세상적인 지혜, 그것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철학과 신들의 도시다라고 불렸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방법은 헬라 철학의 기교 그리고 문학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당시 최고의 철학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덴에서 온전히 전해졌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복음도 조롱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모든 엘리트 코스를 다 거쳤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말로써 바울과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바울과 언변을 시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덴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력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치욕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아덴의 사역은 그러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바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할 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전해야 듣는 이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따르며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시대를 따라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도리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죽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전한 복음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그대로 전해야 역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생각하며 지금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감소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생각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가둬놓고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 갖게 되면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죽이는 모습이 됩니다. 바울은 분명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아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들이 원했던 것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 가지고 그 원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아닐까? 내가 잘못했다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라는 이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정말 처절하게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론으로 인해서 전해졌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복음이 십자가와 함께 전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또다시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말과 지혜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다시 체험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십자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열매가 맺혔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전하면 복음은 스스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이 주는 지혜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가 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할 때 복음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아덴을 제외한 바울의 모든 사역에는 오직 십자가만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 그때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또다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 바로 십자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에서 2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분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이 가진 신앙만이 최고다, 나와 함께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최고다라고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오직 자신이 경험한 것만, 자신들의 생각만, 자신과 교제하는 사람들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나눠지게 되고 당파 싸움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파벌 싸움터로 교회가 변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잘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런 당파 싸움, 분열, 분파 싸움 분명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자신이 중요해집니다.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드러내기에 바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나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당이 만들어지고 서로 헐뜯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면 잘못된 십자가가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는 문제만 발생합니다.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rum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죽고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지니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고 힘을 잃어버린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떤 곳은 술집으로 변했기도 하고 어떤 곳은 기념품을 파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유명한 교회들이었지만 이름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지금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 말씀을 대체하려고 한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사라졌을 때 그 자리를 빼앗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구에게 바뀌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에게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으로 십자가를 우리는 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바로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알아야 우리에게는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내일을 향한 비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알기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만 알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만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까지 했습니다. 죽기까지, 죽음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까지 했던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성품은 에베소 은장색들의 소요 사건 당시 그가 취한 태도와 그리고 또 총독과 왕들 같은 고관들 앞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바울은 소심하거나 연약한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신분도 초라하고 볼품도 없는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그가 고린도에 도착한 뒤에 그곳에 거하게 되고 거한 뒤에 약한 마음이 들고 두려워 떤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렸던 그 시기는 그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이전입니다. 그 전부터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두렵고 떨리지 않고 그 이전부터 두려움과 떨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 말 가운데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에 사용된 전치사의 차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거할 때라고 한다면 어떤 어디 안에라는 그런 전치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어디 안에 거한다 이런 전치사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할 때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너희에게로 나아갈 때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두렵고 떨렸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가기 이전부터입니다. 내가 너희로 나아갈 때, 너희에게 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그 전부터 내 마음은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부터 이렇게 두렵고 약하고 떨렸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상태에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추방도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이르기 전 아덴에서 철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보기 좋게 실패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가장 큰 것은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가 실패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을 갖게 된 이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두려움이 앞섰던 이유, 분명 아덴에서 철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던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보기 좋게 실패했던 그 기억이 아마 바울을 억누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말과 지식 그리고 지혜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보기 좋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무너지고 더해서 자신도 복음도 조롱당하는 그러한 치욕을 맛보았습니다. 나가서 이제 더 진행돼서 아가야 지방의 대도시인 고린도 지방에 이교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자들의 궤변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범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을 향해 나아간 바울은 근심과 중압감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덴에서 내가 그렇게 실패했는데 과연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과 마음의 심적인 실패에 대한 신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바울은 약해지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바울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약한 점들에 대한 회복이 바울에게 필요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이 바울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처럼 잡은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붙잡은 그 십자가는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을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또다시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위축되었을 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미래를 준비할 때,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심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외적인 모든 것들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설득력 있는 지혜말로 전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내 성령만 십자가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 너희 안에 십자가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지혜로 너희를 설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4절, 5절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세상적인 지혜로 너희를 설득하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너희에게 전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 성령에 나타나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났고 그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 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회복을 체험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아덴에서의 실패를 고린도에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전했더니 회복하는 모습을 체험합니다.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체험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 현재의 체험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과거도 필요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십자가는 내 안의 역사에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경험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능력, 더 큰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바울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열해 나가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십자가 말고는 전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있으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회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십자가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십자가를 강조하는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만, 그것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 온전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모든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